삽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사람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몸에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포로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가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많은 보물을 싸들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 그는 기대하기를 엘리사가 환부에 손을 얹고 그렇게 치료해 주기를 바랬는데 엘리사는 문 밖에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화가 났어요. 아니 아람에는 아라바라고 하는 강이 이 요단만 못한가라고 분을 내며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나만의 종들이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에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요단에 가서 7번 씻었더니 문둥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되었다. 이렇게. 아마 나아만은 요단 강물이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요단 강물이 나를 고칠 수 있을까? 그런데 종들이 아니 요단 강물이 고치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지자가 한 말 아닙니까? 더 큰 일을 시켜도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요단에 7번 몸을 담그는 말씀의 순종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요단에 7번 몸을 담그었더니 문둥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건강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 강물이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요단 강물은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둥병자는 누구나 요단강에 들어가서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요단 강물은 능력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된 것은 요단 강물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기록해 놓은 말씀이냐면 41절, 42절 요 앞에 있었던 말씀에 대한 EX, 예화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안에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화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죠. 43절입니다. 이튿날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뭔가 어폐가 있죠, 그죠? 어떤 어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높임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동의어가 있어요. 뭐가 영접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영접하는 자 이꼬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근거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뭐가 달라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랬든 저랬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표적을 보고 믿었던, 말씀을 듣고 믿었던, 병을 고쳐서 믿었던, 이랬던 저랬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잘못되었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과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정확히 확인할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신분을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내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선언한 게 아니라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아니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은 참으로 어렵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말씀을 믿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살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은 말씀을 인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그 시험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테스트하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식까지 버릴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떤 테스트예요? 내 자손이 내 씨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을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내 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성경을 찾아봐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7절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테스트하셨는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자식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헌신을 테스트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지 헌신을 테스트한 거예요? 내 아들이 이삭으로 내 씨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그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는 뭐라고요? 헌신을 테스트한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지, 말씀을 믿지 않는지, 약속을 믿는지, 약속을 믿지 않는지를 테스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드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너 나 엄청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믿음이 통과된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통과된 거예요? 좀 제가 이런 얘기를, 제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용돈을 4만 원을 받았는데 11조를 4천 원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4천 원을 드리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생각했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은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10분의 1, 아니 10분의 9를 드리라고 해도 드려야 되는데 이 10분의 1을 못 드릴까? 그리고 이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잘했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11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11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감사했어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요? 나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는 거라는 거예요. 11조는 내 헌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헌신을 시작했지만 이제 긴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믿음은 물론 십자가에 달린 우리 그리스도께서 너무 감사해서 다른 것도 많이 드릴 수 있지만 10분의 1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릴 때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 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경험해요? 그걸 통한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갈릴리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이제 갈릴리, 예수님이 고향에 왔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다고요? 아니라고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외에도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창조주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자,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거기는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러 가는데 백부장이 마중을 나왔어요.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나 같은 사람도 내 수하에 있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죠? 와서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기도해 줄 줄을 알았는데, 그래서 고쳐줄 줄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뭘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나 같은 백부장의 말도 능력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효력과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들에게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지만, 4장, 우리들도 그와 같이 약속을 받은 자로되 믿음으로 그 약속을 결부하지 못하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내가 믿음을 갖게 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뭘 바꿔요? 내 생각도 바꾸고 내 삶도 바꾸고 내 영혼을 바꾸는 것은 내가 눈으로 표적을 보았다고, 내 귀로 희한한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씨를 뿌리러 나갈새, 그 뿌려진 씨는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거잖아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또는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느니라. 그걸 성경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한때는 80년, 90년도에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체험을 자랑했습니다. 난 천사를 봤다. 나는 환상을 봤다. 그리고 자기를 마치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당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 이야기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동일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수없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시집간 집이, 시집 가기 전에는 내가 교회도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도 했는데 가니까 제사도 섬기고 아주 독실한 유교 집안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봐도 시부모를 봐도 이 교회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히 교회를 갈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여러분, 이제 시부모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나는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나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시부모한테도 이제 나 교회 가야 되겠다. 이제 안 무섭다는 거예요. 왜? 암병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남편도 시부모도 뭐라고요? 며느리가 암이 걸려서 교회를 가겠다는데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해서 병을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처녀 때 들었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꿀송이처럼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되어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용기가 없었어요. 자신이 섬기는 왕이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거의 죽게 되는 그 순간에 헤롯도 무섭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없는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갈릴리 사람들을 꾸중하고,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오셔서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만져주시면 좋을 텐데, 이 사람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가본 분은 알지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가버나움까지는 뭐 차로는 긴 거리가 아니지만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내려가는 중에 자기 집에서 올라오는 하인을 만났어요. 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살았느냐? 그랬더니 어제 저녁 7시부터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때인 줄을 알고 그와 그 온 집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게 뭐라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소개하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자, 오늘 제가 이 말을 하지만 제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말할 때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목사는 이 강단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강해하는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라면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이 말이 마치 엘리야를 통해서 나만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요단에 7번 씻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들려준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에 7번 씻었더니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헌신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선교를 하든 내가 기도를 하든 내가 헌신을 하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근거가 되어졌다면 그건 믿음이에요. 근데 내 안에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그 사람은 종교인일 수는 있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제가 2010년도 몽골에 갔습니다. 근데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면 그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아이가 너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제 남갈라디아 지역이죠.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는데 딱 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봤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정말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청년들 가운데 몇 명이 이 설교를 정말 열심히 들어요. 그걸 보면서 저 아이 속에 믿음이 있구나라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가 듣는 이 말을 너희 조상들이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지만 너희는 이 말을 들음으로 너희 귀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을 때 헌신을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그는 헌신을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헌신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뭘 쫓아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의 인생을 걸고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말씀에 헌신하는 자,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통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집에서 하인들이 올라와서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냐? 어제 저녁 7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그와 그 온 집이 예수를 믿으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말씀,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번 붙들어 보세요. 성경에 우리에게 35,050가지의 약속을 주셨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기도하면서 먼 곳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적국에 끌려가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황충이 먹든지 전쟁에 끌려가든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죄를 뉘우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라고 하신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은 적국에 끌려가서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